최근에 저 용인 수지에 있는 한 준대형 감리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참 교단이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약 10년 전에 한 대형 교회로부터 분립되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근데 크게 부흥해서 한 수천 명의 교인이 등록하는 교회로 이제 커갔습니다. 그런 교회가 왜 갑자기 교단을 탈퇴하기로 한 것일까? 왜 탈퇴를 했을까? 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탈퇴하는 이유는 감리교단 때문이다. 이 교단이 교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 예를 들면 동성애라든지 다원주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다 라는 이유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단에서는 있을 수 없다 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그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이유는, 목적은 따로 있어요. 바로 자신들의 교회, 특히 담임 목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2년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물론 그 교회 목사는 참 훌륭한 목사였어요. 왜? 개척교회를 그렇게 부흥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또 미래의 정말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그 목사님이 교회 여교역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빨리 그 사태를 정리하고 정상화시키는 거겠습니까? 사과해야죠. 그리고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근데 이 목사님은 처음에는 사임하겠다 했어요.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런데 금세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여교육자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었던 거는 맞지만 그 어떤 일도 없었습니다라고 변명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앙심을 품은 몇 교인들이 모함한 거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 그 담임 목사하고 그의 편에 선 장로들하고 성도들이 그 목사를 반대하는,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교단에 소송을 제기하는 교인들을 잘라버렸어요. 쫓아냈어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까지 이르게 된 겁니까? 교단을 탈퇴하는 것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단에 탈퇴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는 교단의 간섭을 받지 않아요. 교단의 관리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교단에서 그 일에 대해서 일을 제기하고 또 어떤 처벌을 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더 이상 그 교단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어떤 소송이나 재판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 거예요. 교단을 탈퇴해서. 그러니까 자기들 반대하는 교인들은 다 내쫓고 교단에서 탈퇴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도저히 누가 건드리거나 이렇게 의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육자의 어떤 부정을 통해서 사죄하고 그 모든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고 덮기 위해서 반대하는 교인들을 쫓아내고 교단으로부터 어떤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교단을 탈퇴하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한 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또 장로들, 그 중심에 장로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장로들과 영어로 엘더 아닙니까? 여러분? 어른이란 뜻이에요. 교회 어른이라고 하는 그 장로들도 어떻게 그 일에 동조하고 힘을 모아서 교인들을 내쫓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름난 목사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참 많은 죄를 짓고 또 부정을 저지르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목회자, 종교인 가운데 목회자의 신뢰도가 맨 꼴찌 아니겠어요? 17%예요, 17%. 그러니까 100명 중에 17명만 그래도 목회자는 신뢰할 만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다 교인들도 조사를 했겠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교인들조차도 목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믿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조사를 보면서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성도들이 볼 때 믿을 만한 목사인가? 우리 교인들에게 조사 한번 해보면 나는 몇 프로는 나올까? 17%는 아니겠죠?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존경받던 유망하던 목회자도 그리고 나름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고 장로까지 달았던 신앙인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도 이렇게 죄를 짓고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 야, 믿음대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렵구나. 오늘 말씀에요.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면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치와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통 바리새인들이 이런 정통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평소에도 많이 찾아왔죠. 근데 왜 찾아왔습니까? 공격하려고, 시험하려고,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다른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왜 찾아왔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소문을 다른 유대인들이나 다른 공의회 회원들이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배신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왕따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게 좀 두려운 거야. 남들이 보면 조금 그게 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한밤중에 갔다 그래요. 남들 몰래 다 잘 때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기 전에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어디에서 행하셨냐?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죠. 거기서 우리가 잘 알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혼인잔치를 하는데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난리가 난 겁니다. 잔치는 한참 남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물을 가득 담아러 간 다음에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잖아요.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켜줬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어? 니고데모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깨달아, 야, 저분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가 보다. 진짜 그렇지 않고서는 저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더 나아가서 그래,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데 과연 그가 전하시는 말씀, 그가 가르치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저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이 궁금해졌던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할 때 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에이도는 경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여하다라는 의미, 체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되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 앞에 다시 태어나는 사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거듭남이라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왜? 다시 태어난다?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물어보잖아요. 아니, 제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영적인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은 육신의 부활이나 내 몸의 재탄생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전 존재가 새로워진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을 예수 말씀을 그냥 육신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도 전통적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 유대인의 어떤 구원관을 갖고 배워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통적 유대인 구원관이 뭐냐?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 곧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도 유대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유대교에. 근데 그러니까 개종을 하는 거죠. 그럼 그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네 유대교로 들어오면 너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유대인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표징이 뭡니까? 할례죠. 할례. 유대인들 할례 받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개종할 때에 우리는 그냥 개종하면 들어오면 되잖아요. 믿는다고 고백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그게 아니었어요. 너네 유대교를 개종하고 싶어? 그럼 너네 먼저 뭐가 돼야 돼?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서 유대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서 유대인이 되고 유대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태어났으니까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뭘 강요했을까요?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 너네 유대교 되고 싶어? 그럼 너네 유대인처럼 돼야 돼. 그럼 너네 뭐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그런 구원관과 신앙관을 이 니고데모도 배우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조건은 뭐야?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니고데모 같아요. 지금의 니고데모. 왜? 모든 육신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영적인 세계, 영적인 거듭남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만 생각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육신적인 생각은 가득한데 그 안에 뭐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의 생각에 대해서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 자녀라는 우리들조차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요, 영적인 무관심과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백성 되었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 나라 어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만족과 인간적인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5절 말씀 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육신적,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주님은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두 가지의 거듭남의 방식을 얘기하고 계셔요. 하나는 뭐다? 물.
하나는 성령. 마태복음 3장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때 베푼 것이 무슨 세례입니까? 물의 세례예요. 요단강에서 요단강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의 세례를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래요. 세례 요한이 베푼 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물의 세례는 뭐냐면 회개하게 하는 세례예요. 곧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물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듭남이라고 하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의 세례를 받았다고 회개했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결단했다고 다 끝납니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겁니까? 보장된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거듭났다면, 새로워졌다면 그렇게 거듭나고 새로워진 존재로 계속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바로 우리가 거듭난 자,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무슨 세례다?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깨닫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공급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요.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해요. 목마른 사람들 다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목마름과 배고픔에는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먹어야 되고 그때마다 마셔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 일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갈 때는 우린 달라야 돼요. 내 육신의 갈증과 목마름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을 채우고 성령의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돌아보셔요. 내 안에 정말 그 요한복음 말씀처럼 성령의 강물처럼 차고 넘쳐 흘러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영적인 갈증과 굶주림 때문에 늘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혹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여전히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찾고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요한 3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그 독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뭐라고 축복하냐면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축복했다고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빕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잘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나 여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고백대로라면 우리 마음에 뭐다?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뭘까요? 사랑이죠.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해요. 맛있는 거 먹어야죠. 또 목마르면 또 마셔야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육신을 채우는 것 생각해 보면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아니죠. 그때예요. 그때 잠깐 행복하고 그때 만족하고 끝이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누리는 기쁨과 평안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 터키하고 시리아 지진 피해 모금 그 지원을 위해서 저희 교회 예산하고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 물론 그 돈이 우리에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겠죠.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위해서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내 만족을 위해서 썼을 때와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내어 놓았을 때가 우리의 누리는 기쁨과 만족은 너무 다르다는 거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 인간적인 것을 체험으로 누리는 것은 그때뿐이지만 돌아서면 그것을 잃어버리고 또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헌신하고 내어놓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랑의 기쁨은 늘 우리 안에 있어요. 늘 우리를 다시 우리 영혼을 살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늘 섬기는 거예요. 늘 베푸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도 지금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정으로 보면 그것도 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늘 저는 그럴 때마다 그 교회를 생각하고 그 아이를 생각하고 그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들 생각할 때마다 그래, 이분들이 적지만 우리가 드리는 헌신으로, 우리가 드린 섬김으로 교회를 꾸려나가고 열심히 선교하고 또 교육을 받고 삼시세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요, 드려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해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의 삶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다? 아까 사도 요한이 고백한 대로 범사가 잘 되는 비결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해요. 그래서 변화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요, 눈에 보일 수 없어요. 하지만 볼 수 없다고 해서 그 힘과 그 움직임을 우리가 모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이요, 나뭇가지를 흔들리게 하고요, 악기를 불 때 소리를 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이요, 큰 풍차를 돌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요, 너무 그 바람이 강해서 나무를 꺾어버리기도 하고 집을 통째로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그 능력과 파괴력은 엄청난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불어오고 계셔요. 또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믿고 또 깨닫게 되면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회개했어도요, 아무리 결단했어도요, 아무리 믿음으로 고백했어도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 결국 또다시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직분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차가 길다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교회 안에서 집사, 권사, 장로가 돼도, 심지어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강단에 서 있다 해도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추악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악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와 성도들을 분열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특별할 것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왜? 신학대 가면 되거든요. 신학대 가서 가르쳐준 거 배우고 그냥 그 절차만 밟으면 목사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특별할 것 없다. 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라고 성령님은 나 이 정도 했으니까 성령 필요 없지, 뭐 내가 이 정도 아니에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죄에 빠지는 거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물의 세례뿐 아니라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회개와 거듭남을 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노예,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성령께서는요, 늘 바람처럼 우리에게 불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우리도 움직이고 우리도 행동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모든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번 사순절이 우리가 거듭남의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의 완전하심으로 성화의 길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